자,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수없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아벨이 누구라고 소개해주고 있나요? 성경에서 이 아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어요. 동침하매. 이거는 좀 본문과 약간은 벗어난 얘기인데, 여러분 동침, 남녀가 이렇게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건데, 이 동침은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만이 동침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이성교제 중이고 앞으로 결혼할 생각인데 동침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동침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목사님, 저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것도 동침하고 싶으면 재혼하세요. 왜? 동침은 누구와 누구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것을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조심하세요. 나는 정욕이 불타올라서 못 견디겠습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10대도 괜찮아요.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으면 때가 되면 하시고, 못 견디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빨리 남편과 아내가 되시면 돼요. 성경은 오직 그 범주 안에서만, 이 가정이라는 범주 안에서만의 동침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중에 이 가정 울타리 밖에 부적절한 관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범죄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만 동침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성교제할 때 동침으로 가는 전 단계가 깊은 이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이성교제할 때는 스킨십도 조심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좀 떨어지라고 이렇게 해서. 이성교제 기간이 너무 길면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만 동침하는 것이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어디의 기준이다?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고 원수가 해방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적 문제는 원수가 공격하는 아주 큰 통로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어요. 동침하매. 여러분 성경에 거기 동침하매 앞에 숫자 쓰여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성경에는 여기 뭐 이상한 숫자가 쓰여져 있네. 절반 정도 되시는데요, 이 숫자는 뭐냐면 그 밑에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쫙 내려가니까
2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알게 되매, 히브리어 알게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동침하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야다는 동침하다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단어 야다가 또 하나의 뜻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알게 되매라는 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동침, 야다, 이게 안다는 말로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침하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돼요. 하나님은 동침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아는 건데 왜 야다라는 단어를 쓰냐면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동침하는 것처럼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야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게 없는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야다가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한 걸음도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자라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야다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광고한 것처럼 이런 여름에 캠프 기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지만은 금방 집으로 가면 또 우리의 관심사를 끄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TV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야다,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흥에도 마찬가지. 한편으로 부흥에도 집중적인 기간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기간이 중요한데요,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야다하는 게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당연히 있죠. 많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구약성경 1260페이지 정도 중간 뒤로 가셨어요. 호세아 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단어겠어요? 야다죠. 야다. 제가 지금 설명한 구약 성경에 알자라는 말은 동침이라는 말도 되지만 안다라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동침하자 이렇게 번역하면 이단되는 거라고요. 같은 야다를 썼지만 어떻게 해야 번역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야다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아는 것에도 1 더하기 1이 2를 아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면 뭐예요? 지식적 알미예요. 배워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간 있었습니다. 이 알면
전부 뭐예요? 교리적 지식적 알미예요. 필요하지만 야다는 아니에요. 구분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식적 교리적 배워서 아는 암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이 지금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말하는 야다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요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이고 요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 6절에서도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뭐 하는 걸 제일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야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신앙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실 이거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뭐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알지 아니하기로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긍정으로 바꾸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알기로 야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게 신앙이에요.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는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는데 힘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해요. 그냥 지식이면 됐어, 교리면 됐지 뭘 더 알려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이 27권 중에 13권 혹은 14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절반 이상을 썼어요. 그러면 지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더 지식적, 이론적,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살아가는 이유, 목적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험적인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경험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전체를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저와 결혼한 제 짝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미스테리라고. 난 지금까지 당신을 다 파악한 줄 알았는데 오늘 새롭게 알았다고. 그게 바로 야다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 살아보니까 아는 거. 다 알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알게 있는, 알게 남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게 너무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도 야다해도 사실 그거는 1%도 안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대부분의 전체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그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이고요, 뭐 결과적으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큰 아들이 가인이에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케인. 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벨. 그러니까 가인은 첫째고요, 아벨은 둘째였어요. 누구의?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장자와 둘째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벨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은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장자를 중요시 여기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성경의 기록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그러면 이 원래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성경의 순서대로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기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 기록, 왜냐하면 지금 1절에서도 가인이 먼저 태어났고 2절에 동생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2절에서도 직업을 말할 때도 가인은 농사고 아벨은 양치는 자, 요것이 맞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 오른편이 구원받는 자, 왼편이 형벌받는 자, 요런 또 원칙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릴 때 강도 2명이 좌편 우편에, 우편과 좌편에 달렸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누가 구원받은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안 말해요? 언급이 없어요. 침묵.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우편 강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이 히브리 정서, 성경 기록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편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양들은 어디에? 우편에, 염소들은 좌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편, 좌편. 그래서 첫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등장하는, 이런 순서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하나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4장 2절을 보면 아벨은 분명히 아우인데도 그의 직업을 성경은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양을 치든 농사하든 문제가 되나요? 문제될 거 없죠. 왜냐하면 양치는 것도 필요하고 농사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자니까, 농부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 게 당연해요. 여기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출애굽이 없어요. 당연해요. 그리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왜? 아벨은 뭐 하는 자니까? 양치는 자니까 그 첫 새끼를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은 기름진 거, 이렇게 살찐 것으로 드렸다,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각자의 직업을 따라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4절 후반부예요.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벨은 받았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사람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고민이 이거예요. 왜
농사 짓는 자 아벨은 자기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가인은 받았을까?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아벨은 피의 제사, 즉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 일리 있는 설명이에요.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피의 제사의 언약은 지금 이 가인 아벨이 어느 때 사람이에요? 아담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는요, 그보다 수천 년 뒤에요.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뒤의 언약으로 앞에 거를 그렇게 안 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법도 제정된 다음에 그 후부터 하지 그 이전을 말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곳저곳을 찾아봤는데 별로 답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동시에 받았어요? 그 제물 드린 사람도 같이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 자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설명이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정도가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작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여기 보면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의 제사인지는 따로 설명이 없고요. 물론 성경의 면면을 살펴보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그 후대에 제정되긴 했으나, 그러나 어쨌든 이 지금 초기의 사람인 이 아벨이 드린 제사를 신약 성경이 그것을 해석할 때에 그것은 무슨 제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가 있고 무슨 제사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가 있고,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제사라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요, 인간적으로는 속이 안 시원할 겁니다. 좀 답답하죠. 왜 그랬을까?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물, 양의 첫 새끼는 정언하셨다, 즉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어떤 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1부 때 했더니 우리 예리한 첫째 딸이, 아빠 그렇지만 내가 배운 성경 공부에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언약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배웠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은요, 나중에 피의 제사를 드릴 것은 나중에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그 후대에 주어진 것도 이 가인도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져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에 대해서
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소한 이 시점에는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요, 그거예요. 지금 5절을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는 누가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 왕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지 않은 분은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늘 안 넘어져도 다음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이 5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왜 분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나의 재물은 받지 않는가? 뭐 그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통치자로 오세요. 자,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신하들이 왕 앞에, 왕의 그 주권, 통치 앞에 항의하고 거절하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신하들은 왕의 절대적인 통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이시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산을 넘지 못하면요, 믿으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아까 설명한 하나님을 아는 야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거를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등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반드시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지금은 뭐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래 못 가요. 그러면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꺾는 게 필요해요.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아빠고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내 말 들어, 이러면 그 가정은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아내가 상처받아요. 엄마가, 우리 가정은 내가 엄마기 때문에 다 내 말 들어, 요즘은 여성이 힘세 하면서 그러면요, 상처받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집에서 나밖에 없는데 내가 공주고 내가 왕자지, 다 내 말대로 하세요, 이러면요, 그 가정은 산으로 가요.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목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창세기 4장 5절에 자신과 재물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 한 거예요? 몹시 대단히 분노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분들을 봐요. 합당합니까? 옳은 자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에요. 나는 그분 밑에 납작 엎드려서 오 주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과연 그런가?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셨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여기에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26절. 거기 보시면 제목을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탄생한다고요? 예수님. 26절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어요?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놀라운 얘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자, 알다 우리 계속 배웠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야다.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남자를 동침한 적 없으니, 이런 말이에요. 야다. 물론 이것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야다로 안 쓰여졌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 야다, 이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 헬라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을 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하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별로 충격 안 받아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수천 년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랬더니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가능하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생각에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천사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여 나는 주님의 종이기에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탈리아 갔을 때요, 그 이탈리아 이렇게 성당에 수많은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주제로 그려진 게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모티브로 삼아서 수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이 누가복음 1장 38절이야말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도저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 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신이 이 동침한 적이 없는 자라는 인식뿐만 아니에요. 이 천사의 말은요, 마리아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2000년 전에는 이 처녀가 결혼한 적이 없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면 그 처녀를 동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다가올 그 모든 불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다 수용한 거예요. 뭐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조금만한 불이익만 생겨도요, 하나님 말씀 나 못 믿겠는데요, 못 따르겠는데요, 그 순종 못 하겠는데요, 이게요 우리의 이 DNA 속에 팽배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10대 초반에 청소년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자기의 일신에 중대한 이 위협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수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뒷받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자세에 비해서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농작물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이 가인의 반응이 뭐라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대단한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바로 이 자세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는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신의 자기 관점, 자기 중심적 삶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적 삶.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 자기 관점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은 절대 못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가인의 반응을 보면요, 가인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동생,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자기 중심 안에
하나님께 동의가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 분노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만약 하나님께 동의하며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를 드렸네요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자리로 돌이켰다면, 뭐 가정은 없지만 역사에 돌이켰다면 그가 살인자로, 그 엄청난 동생을 죽이는 자로 전락했을까요? 아니죠. 문제는 그가 이 자기중심성을 돌이키지 못했고, 자기가 보기에는 왜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동생까지 죽이는 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마리아처럼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아벨은, 그래서 한편으로요, 성경은 이 아벨의 죽음, 형에 의해서 죽은 그 죽음을 개 죽음이나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벨의 죽음을 첫 번째 순교자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그 아벨의 죽음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상징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벨의 죽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은 그 실체를 반영하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먼저 나타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아벨의 형에 의하여 정말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데, 그 죽음이 누가 죽을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을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4절이 말하고 있죠. 아벨의 죽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죽음이다. 믿음의 삶을 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반면에 가인은 자기 중심적,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을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리젝트, 거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약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신약에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가인의 제사는, 그 양을 잡아 드림의 제사는, 그 양도 누구를 상징한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려지고 용납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내가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다 중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약간의 도덕적 우위의 삶을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남보다 더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피를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그 삶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즉 가인처럼 되기 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 하나의 통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낫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못한데 하면서 마치 자신의 그 나은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돛진 개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삶이 좀 그런 사람. 근데 내가 나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의 의로는 갈 수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 망나니 아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 반 주세요 해가지고는 그걸 현찰화 시켜서 외국으로 가서 그냥 짧은 기간 안에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아들로는 못 가겠고 체면상 내가 그냥 품꾼에 하나 종으로서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환영하죠. 안아주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신기고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왜 신겨요? 환영해요. 그런데 딱 그 순간에 누가 옵니까? 큰아들이 와요. 근데 큰아들 지금 뭐하고 왔어요? 돌에서 일하고 왔어요. 그 순간까지도.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막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폭발했어요. 왜? 하인이 와서 알려줬거든요. 당신의 둘째 동생, 그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 잔치를 아버지가 베푸는 겁니다 했을 때 이 큰아들은요 기쁘지 않았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따졌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소를 잡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따졌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이 분노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집안에서 헌신적이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오늘까지도 했냐 이거예요. 했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하면 큰아들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망각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지를 다 망각한 채 나의 내 눈 속에 티밖에 안 되는 그 아주 적은 의를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의 있는 눈에 티를 빼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있는 뭐를 먼저 빼라? 들보를 먼저 빼라.
여러분, 들보는 뭐냐? 전봇대 같은 거예요. 있다마는 게 들보예요. 남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빼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기에.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밑에 엎드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재물을 의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분노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처분을 내려도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항상 최선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되어서 자신의 그 쥐꼬리만한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리젝 당하지 마시고, 오 주님,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삶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있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